네, 반갑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놀라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사모해서, 이 말씀 사모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진리의 영이신 당신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네, 요한복음의 절반에 왔네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은 상상하면서 어떤 장면이었는지 그려보면서 한번 소리내서 여러분 한 3번 정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멈추고 퍼즈 하시고 네,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다 읽어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는 도둑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의 디비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 전체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 디비전의 마지막 장, 12장을 우리가 오늘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왜 죽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2장은 굉장히 첫 번째 디비전인 앞부분, 공생의 사역과 두 번째 디비전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를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을 때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향유를 닦은 것은 전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유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닌 것을 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장례할 날을 직접 언급하실 때 비로소 그런 의미가 완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장면은 그 장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암시한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부활이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장소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뜻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 불가항력적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곳에서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밝히신 사건은 자신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왜 필요한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어서 보여줍니다. 큰 아이러니죠. 생명이 살아난 장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죠. 9절에서는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큰 무리가 이 사건의 현장에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시작된 일을 통해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11절 보면 대제사장들은 그런 무리를 보면서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의논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제사장들, 그들이 6절의 말씀처럼 무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도둑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판단은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이 아니라 도둑의 마음에서 나온 가룟 유다의 말처럼 언뜻 보기에 옳아 보이지만 그러나 거짓된 핑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뜯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안에.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습니다. 생명이 살아난 장소에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다. 너무 멋지죠? 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적용은 하나님의 영광, 흔히 얘기하면 인생의 성공,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약간 결합시키는 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고 받고 있는 유혹이고 우리가 흔히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인 것처럼 동기부여하고 이 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개인의 잘됨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개인의 잘됨과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한번 꼭 깊이 묵상하고 기록해보고 그걸 좀 적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난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 네, 힌트가 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